우리가 각자 살아온 인생만큼 인생을 살아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시험에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것에 사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인가요? 거기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는 여우를 잡으라. 너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럽니다. 신앙에 작은 구멍이 나게 되면 그 구멍을 방치하게 되면 거대한 신앙의 댐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돌아보는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지 말라는 말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제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라면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서 산상보훈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제대로 들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걸 하나 딱 따서 버리면 시청각적으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버리고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계명 중 뭐라고? 하나라도, 큰 계명 중 하나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면, 주일 지키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입니까? 예배하라는 것이, 11조 하라는 것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에요? 거대한 계명이에요? 10계명이 작은 계명입니까? 613가지의 모세의 율례가 작은 계명입니까? 10계명은 거대한 계명이에요. 산으로도 옮길 수 없는 거대한 계명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거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전 인격이 녹아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친수로 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계명은 친수로 쓰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하신 것은 뭡니까? 천지 만물을 만들 때 친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빚으실 때만 친히 손을 사용하셨어요. 인간적인 화법으로. 그리고 10계명을 할 때 친수로 쓰셨다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크다 일컬음을, 어디서?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천당 딱 죽어서 천당 아버지 집 불러서 아버지가 딱 갔는데, 우와, 내가 널 기다렸다, 너 진짜 잘하더라, 이렇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큰 자입니다. 땅에서 커서 뭐 하려고요? 지금 뭐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한다고 대가리 들이밀고 서로 커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할 것이요? 다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가리 들이밀고 뭐 어떻게 좀 높아지겠다고, 한번 스타가 되겠다고, 한번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그게 큰 자입니까? 큰 자가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뭐냐?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어요. 고전 1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박살을 내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남의 대가리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기가 한 몸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뭔 말씀을 드립니까? 아이성은 이스라엘 나중에 가나안의 본격적인 남북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다 여호수아 24장까지 다 정복하기까지 그때도 다 정복을 못하고 사사기에서도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쟁이 계속되기까지 아이성은 가장 작은 성이에요.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000명밖에 11,0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 죽이니까 11,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1,000명 맞죠? 12,000이네. 25절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조그마한 성이에요. 성 안에 12,000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패배를 한 여호수아의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첫째, 가소롭게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교만하게 3,000명쯤 올라 보내다가 패배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패배를 승리로 바꾸었느냐?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꾸었느냐?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주여 나도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적인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이성에서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나의 인생의 50평생, 60평생, 40평생, 30평생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나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탁권의 정보, 요즘 정보화 시대라고 남의 정보만 가지고 이 정보만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식하다가 이 정보만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하다가 이 정보만을 토대로 장난질을 치다가 다 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패배했던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총론이라 그랬죠. 아이로 올라가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한 이걸로 말하자면 군사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소스를 주셨는지 하면은 첫째는 매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 매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쓴 군사 전략은 매복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뭐라고? 매복하라 그랬어요. 물론 매복이 복병이죠. 또 13절에도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더라 했습니다. 매복하는 것이 복병이지만 두 가지 구체적인 전략은 매복과 복병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아이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지시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총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데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지난주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이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음 주일은 세 번째로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뭐냐? 어떻게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어떤 헌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범됨이 참으로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이기게 된 것은 여호수아는 항상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골짜기에 들어가고 함께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성 패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만 올려보냈죠. 자기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한 주먹 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낭보만, 승리했다는 낭보만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마음 편안하게 먹고 이건 100%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전쟁은 끝이야. 내가 돌아볼 필요가 없어. 전혀 전투에 여호수아는 손가락 하나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다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는 항상 백성과 함께합니다. 3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이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또 복병을 취할지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함께죠. 9절에도 보세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백성과 함께 잤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다 처리하는데 목사 혼자 사택에 기어 들어가서 배 깔고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게 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지금 전투 중이잖아. 성도들이 금식 중이잖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소대장으로 중대장으로 무슨 대대장으로 연대장으로 사단장으로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백성 가운데서 잤다고 했어. 백성과 함께 잤다는 거. 10절에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제는 하룻밤 지나서 전쟁 치러 올라가죠.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도 더불어 뭐라고? 백성 앞장섰죠.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시. 여호수아가 뒤로 처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십자가 운명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붙여가는 것이죠.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 또 가정의 가장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영육 간의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섬김과 봉사와 순종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앞서 올라가야 돼. 백성들보다 앞서서 헌신해야 돼. 백성들보다 앞서서 헌금을 해야 돼요. 백성들보다 앞서서 기도를 해야 돼요. 백성들을 앞서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되나요? 그 조직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자면 말할 것도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또 보세요. 13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혼자 편안한 금침 깔고 그렇게 누워 잔 것이 아니에요.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했어요. 이런 아이성을 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그리고 그 성을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탈취한 그런 모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하라.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끝나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하는 여호수아의 움직임과 그의 말씀에 순종한 특별한 행동들을 눈여겨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모범적으로 했어요.
백성들 앞섰어요.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백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성의 모범이 되었어요. 골짜기 가운데로 먼저 들어갔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어떻게 아이성에서 이겼느냐? 하나님이 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겼습니까? 지도자가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앞선 7장에서 아이성을 공략할 때 3,000명만 올려보내고 여호수아는 군대와 함께 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메사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백성과 함께 하였다. 그죠? 3절, 9절, 10절, 13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함께 하였다는 의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만 아니라 무릇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성도와 함께 해야 돼요. 성도들과 더불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다 도망갔습니까? 백성들은 가서 또 잤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다는 거고, 또 뭐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끼리도 못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죠. 계속 3절, 9절, 10절, 13절 다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거룩한 피로 값지고 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하지만 시간들 내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시간을 내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쓰는 돈들이 있죠. 차 마시고 밥 먹고 짜장면 먹고,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돈은 낭비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요압과 그 신복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거느리고,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 이스라엘 군대를 다 거느리고 암몬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혼자 궁전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대로 있으니라고 그래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있으니라는 말은 아무 할 일 없이 뻘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할 일 없는,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 치러 죽느냐, 뭐 죽지는 않지만 죽느냐 사느냐 싸우는 반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자기 궁전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본 거예요. 이웃집 여자를 본 거예요. 보고 범죄를 한 거예요. 왜 범죄를 하였느냐? 백성들은 나가서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기였지만 다윗은 백성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 성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략이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면 이런 유혹의 시간, 유혹의 기회, 유혹의 순간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할 때 놀고 있으면 사탄이 틈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겟세마네 동산의 세 제자들처럼 주님을 궁극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뭡니까? 10제자가 있을 때 도마는 그때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덟의 뒤에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좋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것을 옳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불러내신 거, 그건
딱 그까지야.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너한테는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하면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12사도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로 주님께서 나다나이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중에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이게 따로 있었느냐? 2절에 보면 뱀이 누구에게 말하느냐? 뱀이 2절이 아니라 1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누구에게 물어 이야기합니까? 여자에게 물은 거야. 여자에게 이런 걸 물었어. 이렇게 물어서 뭐 하나님을 해코지하고 말씀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는 이런 광경이 있었을 때에 아담이 거기 있었으면 가만뒀겠습니까? 가만 안 둡니다. 여자 혼자 헷가닥해서 아무래도 들어보니까 그 좋을 것 같거든. 이것도 따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따먹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여자 혼자 있다가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와 떨어져 있다가? 아담과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지가 따먹고 나서 함께한 남편에게도 갖다 준 거죠. 갖다 주니까 그도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부부간의 교제가 없었던 거죠. 혼자 있음으로써 사단의 공략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는 것은 여러분 승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박영희 집사님 좋겠습니다. 옆에 다 끼고 살아가지고. 홍 집사님도 뭐 맨날 얼굴 보고 그게 좋은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게. 그러면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도 맺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리가 아니고 양이기 때문에 양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실 태고 이래로부터 양은 절대로 홀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양은. 그래서 아담과 그 아벨 자체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와도 혼자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총 맞은 거예요. 그러므로 양은 양들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피로 값주고 산 뭐요?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주여 이전처럼 자주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점심 맛있게 먹었죠? 코다리도 맛있고 배추국도 맛있고 참 맛있게 먹었어요. 나는 이걸 먹으면서 맛있을 때마다 뭐 너무 자주 말해서 또 말하면 또 목사님 또 청승맞다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오늘 좀 절제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속마음은 교회가 자주 옛날에 모이면 화요일날 성공부하고 또 밥 사 먹고 수요일날 또 뭐 구역장 모여가지고 또 또 밥해 먹고 금요일날 또 모여서 밥해 먹고 그렇게 주중에도 3번 정도 주일까지 포함 3번 4번 밥해 먹고 아니면 사 먹고 이렇게 자주 모였다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배추국 먹으면서 그 날이 그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언제나 내 죽기 전에 이런 날이 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자주 모여야 돼. 옛날에는 토요일날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요. 점심도 다 해줬어요. 요즘 나 혼자 짜장면 사 먹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된지 몰라요. 토요일날 다들 바쁘다고
지 새끼 본다고 뭐 손자 손녀 보는 데는 눈에 불을 켜고 막 덩으로 서로 시간이고, 그때는 뭐 시간이 이상하게 나. 그때는 몸도 건강한가 봐. 슈퍼맨처럼 날아다녀요. 뭐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오라 그러면 점점 저 시간을 점점 저 시간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모이기를 힘쓰라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 10장 25절을 전부 다 거꾸로 깨걸음을 해서 전부 다 꽁무니를 뒤로 빠지고 천리길로 다 도망가고, 핫바지 바람 새듯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다 집구석에 그렇게 가기 바쁘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건 사실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농담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점점 예배 마치면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려고. 옛날에 우리 때는 아시죠? 뭘 또 그 얘기를 합니까? 밤 8시 저녁 예배잖아. 8시 하면 9시 맞죠? 찬양대 연습 맞죠? 9시 30분이야. 9시 30분 되면 그때 교역자 회의 모여. 우리가 옛날 교역전도사 때 23살 때 22살 때 이러면 교역전도사 모이면 당회장 목사님은 다 깐깐해서 다 지적한다고, 뭐 주일하고 영아 유치유년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청년 1부 2부 뭐 그다음에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전부 다 출석 체크 다 하고, 교역자들 10명 앉아있으면 다 보고를 다 하고, 목사님은 듣는지 마는지 아무것도 안 들어. 숫자가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따지는 거야. 숫자 적으면 그날부터 불나고 한 주일 내를 신방하고 돌리고. 기도 안 하나? 박 전도사 기도 안 하나? 왜 중고등부가 이렇게 적게 나? 청년이 왜 이렇게 적게 나? 이따위 소리는 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통행 금지도 있을 때인데 밤 11시 반 돼야 교역자 회의를 마칩니다. 그럼 내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갑니다. 옛날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교역전도사가. 그 먼 데를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새벽에도 또 기회 나와야지. 자전거 타고 옵니다. 20리 길을 자전거 타고 오는 것입니다. 비포장도를. 그게 뭐냐? 그때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거 나만 했느냐? 그거는 뭐 찬양대 연습하는 찬양대원들이고 주일학교 반사고 교사고 장로고 권사고 간에 밤 9시 반 10시 반은 여사였어요. 밤 9시 반 10시 반에. 그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뭐 그래 공사 다망하다가 오후 3시 종만 땅 치면 아주 불화를 울리듯이 다 도망가고, 교회를 텅텅 비워 정막강산이라 내가 나와보면 아무도 없어. 쥐새끼 한 마리 없어. 정말 히브리 10장 25절은 어디 가서 뭐 쌈 싸먹었는지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의 양입니다. 그렇게 혼자 단독 플레이하다가 총 맞습니다. 다 깨집니다. 자주 뭐 해야 돼요? 목사가 일부러 뭐 어떻게 교회 어떻게 부흥시켜 보려고 성도들 뭐 이렇게 뭐 스파르타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갈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생리 자체가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다가는 다윗처럼 된다고요. 도마처럼 된다고요. 하와처럼 총 맞는다고요. 빡 하고 쓰러진다고요. 여러분이 목사와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함께 맨날 어울려 다닌다면 죄 지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CDC 질병관리센터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도 아직도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 거짓 우한 폐렴으로 5명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국내 정치 방역 쇼에 교회가 넘어감으로써 여러분, 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예배만 못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성도의 교제도 다 뽀개졌습니다. 그러므로 수백만 천만 명에 이르는 것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작년 한 해 동안 마귀의 공략에 대해서 1대1로 공략에 대해서 다 개박살이 난 거예요. 아세요? 예배만 없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돌아다니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다 흩어놨으니까, 구역이고 교구고 뭐 예배고 1부 예부 3부 다 흩어놨으니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마귀가 작년에 한국교회 이 137년 동안 없었던 마귀가 크게 수년 내에 부흥하고 수년 내에 역사가 나타나는 2020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부흥에 한 거예요. 거기에 조교들이 누구냐?
당회장, 목사 X들이에요. 지 양들을 그렇게 뿔뿔이 다 흩어놨잖아. 이리 새끼들한테 잡아먹히라고. 그렇게 교회 오지 말라고. 대문짝만하게 문자지 단체 문자를 보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지금도 거짓하고 있잖아요. 도둑놈 새끼도 말이죠. 내가 범법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를, 이웃을 다 칼로 쳐 죽인 것처럼 그것이 만약에 합법적이고 실정법이라면 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나 뭐가 다 따버릴 거야 내가. 레위인처럼. 할렐루야. 공범되기 싫어가지고 참나 어이없도다. 그 인간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놓고 한 마리씩 돌아다니면 사자가 토끼나 노루나 사슴이를 잡아먹듯이. 여러분, 마귀가 무슨 사자 정도입니까? 마귀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지금은 교회만 쓰러진 게 아니라 성도들 수백만 개개인이 팍팍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주위 한번 조사해보세요. 쓰러졌나 써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말 안 하겠지. 지가 나가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 안 하겠지.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이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므로 성도는 뭐라고요?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하는데 열심히 해야 해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에는 물질 낭비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일생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목사님들 모임이나 무슨 모임에 가서 내가 돈을 더 썼지 적게 쓴 적이 없어요. 내가 재수 나빠가지고 한재호 만나서 내가 돈을 좀 적게 쓴 적은 있지만은 내가 웬만하면 내가 돈 많이 씁니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나가면 돈을 오히려 훨씬 쓰죠.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왜? 같은 목사잖아. 목사가 아니더라 성도잖아. 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 냉수 한 것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낭비인가요? 낭비가 아니죠. 성도들 만나면 더 좋은 걸 먹어야죠. 더 맛있는 거 고급진 거 먹어야죠. 그게 어떻게 낭비인가요? 인간들이 계집질 아주 뭐 연애하면서 온갖 짓을 하면서는 고급 맛집에 비싼 거 온갖 것으로 먹으러 쳐돌아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집 그렇게 성도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 잡아요. 내가 한턱 쏠 거니까. 원하는 메뉴 이야기했어요. 두당 10만 원짜리 밑으로 이야기했어요. 두당 10만 원짜리. 내가 살 거예요. 아유 벌벌벌 떨려라. 아이고 벌벌 떨려라. 저 마누라 저 눈에 불을 켜고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입으로야 뭐 조선에 밥을 못 해먹여. 합니다. 저는 하면. 재정부장 들었죠? 여러분 이전에 군대와 전혀 함께 하지 않고 3,000명만 올려보냈던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 가운데서 잤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아까워하지 말고 혹시나 목사님 부담스러울까 해서 대접하지 않는 일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부담 안 가집니다. 선물을 주든지 만난 거 먹든지 뭐 바쁘실까 피곤할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부르기나 해. 뭔 놈의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부르기만 하면 돼. 갈게.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수지 받는 날이다. 이제는 뭐 금년 2021년은 빵빵 뚫리게 됐어요. 한지호 집사님 들었습니까? 혼자 나가서 좋은 것만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도와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함께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70억 80억짜리 빌라 저기 뭐 이천동 평창동 뭐 저기 뭐 다 아시잖아요. 저런데 비싼 빌라 촌들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사설 경비원이라고 꽉 채워져서 들어가면 검문검색해요. 검문검색할 법적인 권한도 없는데 검문검색해요. 그걸 벌벌벌 떨려가지고 저기 보고 아예 핸들 돌려가지고 도망가는 거. 저리 가면 안 되겠다. 저 경비서도 몇 군데 보이거든요. 무전기 뭐 이만한 거 들고 뭐 어떨.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잘 살아보지 못했지만 정말 못 사는 동네는요, 뭐가 문제냐면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공중도덕도 없고 뭐 쓰레기고 뭐 똥칠 해놓고 뭐 개새끼 뭐 엘리베이터에 쉬 싸놓고 막 엉망진창으로 더럽히고 애들 와서 놀이터 와서 담배 피우지 술 처먹지 남녀에 어울려 다니지. 이런데 좀 배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 그런 동네 이런 우리 관악구 같은 데서 살고 싶겠어요? 안 삽니다. 나도 돈 있으면 좋은 데 가서 살지.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하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뭐 가난한 데서 와서 일부러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 심리.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아주 고급진데 80억짜리 90억짜리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자기만 특별한 거 거기 있다면 그게 뭡니까? 겸손은 아니죠. 그건 분명히 겸손은 아닙니다. 거기 살면서 뻑이고 뽀대고 말이죠. 자기는 특별한 것처럼 뭐 눌러봐야 똥밖에 안 나오는 인생들이 뭐 굉장한 것처럼 스타인 것처럼 연예인인 것처럼 아주 뭐 그렇게 폼 잡고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걸레 같은 맥주 같은 인간들인데 그렇게 홀로 있으면서 독약청청하면서 자기가 뭐 남다른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뭡니까? 겸손은 아니죠. 뭡니까요? 교만이죠. 열왕기상 3장 8절에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꿈속에 나타난 여호와 앞에 꿈인데도 꿈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빼신 백성 뭐라고? 가운데 있나이다.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천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는데 이것저것 구하면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위에 빼신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종은 어린아이라 알지 못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왕인데 나는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 가운데서 아무나 뺀 것처럼 그냥 나도 아무 중에 하나 빼진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있었거든요. 가운데라는 단어. 솔로몬도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들 가운데. 그 인카네이션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 신이 뭡니까? 신이신데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빌립보 2장 6절 7절에.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인들인 이런 떨거지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 인간들이 뭔데 지들이 그냥 개껌 같은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도대체 뭔 얘기예요 그게?
좀 유명하다는 것이 도대체 뭔 얘기예요? 그 인간들이. 이난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다 죄인들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그러므로 그것이 뭐냐?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능력을 좀 받았다고 유명하다고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있으니라. 9절에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가운데, 겸손이란 뜻입니다. 또 7절을 보면 겸손이란 뭐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뭐라고?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하였느니라. 외치죠?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성을 붙인다 그러면 붙이는 줄 믿고 붙이신다라고 외쳐버리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겸손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까? 뭐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할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걸러내서 말씀을 이렇게 희석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겸손이라고.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종이라고. 주가 아니라고요. 종이라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그럼 여호수아가 인간이 된 거 이제 뭐가 된 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하였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함께 했다. 두 번째는 겸손하였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이 뭐냐?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고 확신하면 사실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확신 안 하기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내가 비근한 예로 자주 말씀드렸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원금하시오 하면 기도해 보겠대. 기도해 보고요. 뭐 기도할 게 뭐 있냐? 야, 너 전세 금년에 2억 올려달라 그랬지. 4억 올려달라 그랬지. 4억 올려달라 그러면 어디로 합니까? 은행 대출도 융자도 안 되지. 뭐 어떻게 해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4억 꼬다가 갖다 박아야 되지. 집을 사지. 30억짜리 집을 사지. 너 기도하고 사냐? 10억에 살다가 20평에 살다가 30평에 가고 30평에 갈 때 40평에 갈 때 여러분 그래 기도합니까? 주여 50평에 가서 살게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합니까? 하겠지만 그걸 그다지 기도 안 해요. 그냥 갑니까? 돈이 10억씩 20억씩 들어가요. 근데 자기 집 옮기고 전세 올리고 돈 올리고 집 사서 하는 데는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계획해서 옮겨요. 옮기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10억짜리 집을 사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20억짜리 집을 사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30억짜리 집을 사서 들어가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 돼요. 다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100만 원 헌금하시오 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기도를 왜 하느니? 그냥 내 기도할 필요 없잖아. 그 뭐 1,000만 원 가지고 내 그냥. 그게 뭐냐? 사명이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서는 거예요. 계산이 빤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생에 한 번쯤은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일생에 한 번쯤은 미쳐야 합니다.
자기 사명에 한 번쯤은 미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미쳤어요.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죠.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뭐라고 앞서 어디로? 아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화살바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죠. 가운데 있다가 뒤로 빠진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다음에 이튿날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앞서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사명이죠. 이사야도 이사야 6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각서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 뵙고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할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뭐라고?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배웠느냐? 물론 우시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성전에 높이 들린 것을 바라봤고 스랍들이 늘어섰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홀홀 날라면서 창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문기둥이 흔들리면서 온 영광의 연기가 자욱하여서 그 순간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환자라는 식으로 화로다 나는 망할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씀 아침에 말씀드렸죠. 나환자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뭐라고? 가운데서. 그게 뭐예요? 나는 나환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가 백성 가운데 거해 있다는 것이 뭔가요? 그럴 때 뭐가 옵니까? 사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감으로써 뭐가 더 오나요? 사명이 더 뜨겁게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더 은혜가 임해요. 더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해 주셔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앉아가지고 아무런 행동으로 안 옮기면 딱 은혜를 받죠. 딱 그것까지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역사가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아이성도 정복하고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육적인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호수아처럼 백성들과 항상 성도의 교제를 하며 함께하며 겸손하며 뜨거운 사명감을 받아서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